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번째 시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법이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처음에 그 마음은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규칙과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데, 지키다가 보면은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요, 그 법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법이 통치하면서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안식일 법을 줬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법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면 법만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나도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사람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지적하기보다는 알려주신 거죠. 실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서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안에 서로 내면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이 회복되는 그 모든 딱딱해진 마음들이 다 물처럼 녹아내리는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게 안식일이다. 이 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6장이지만 마태복음은 1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두 개 합쳐보면 더 풍성하죠. 배고파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느냐. 안식일의 법을 저촉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변호하신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예입니다. 원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이 성막 안에 있는데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을 때 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 떡밖에 없다. 너희가 만약에 몸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여인과 3일 동안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줬어요. 근데 그때에 성경이 이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보다 법을 만드신 그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법보다 법을 만드신 분이 중요시 여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법과 사랑이 충돌할 때 당연히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법을 주신 그 원래의 뜻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했다 하면서 바리새인이 지적하는데,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안식일법을 바리새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뒤에 있는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맞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행사는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게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을 이렇게 막 지키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배고픔을 못 본 거예요. 법을 하도 보다 보니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얽매인 사람들은요, 뭐를 못 보냐면은 예수님 지적이 딱 맞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못 보게 돼요.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법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는 안식일법이 없나? 매일 우리는 바리새인 나타나면은 바리새인만 욕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린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우리 내면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한번 제가 역사를 추적해 가지고 제 안에 그냥 뭐 간단한 안식일법이 뭐가 있었나? 중고등부 시절 때 안식일법. 예배 시간에 방석을 깔고 앉고 방석 없이 무릎을 꿇고 앉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찬양을 부를 때 앞뒤로 흔들고 양옆으로 흔드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다. 옛날엔 그랬어요. 찬양 부를 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옆으로 흔들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뒤에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방석을 안 까고 무릎으로 앉아 있는가? 그 안식일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방석 깔고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앉은 사람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의 안식일법. 아내랑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화장실은 물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자세라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눈알도 옆으로 굴리지 않는다.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봤어요, 제가. 군대 정신으로. 그때 움직이면 큰일 났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그러니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있으니 움직이는 사람들,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를 당했겠습니까? 너희가 무고한 자를 정죄하였도다. 그리고 교회 이제 개척을 했을 때 그 개척하기 전이죠. 교육자 됐을 때 뭐 전임 목사, 전임 전사 때 안식일법 예배 시간에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교회 오는데 복장이 불량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 모두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그 안식일법이 있으니까요. 그게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에겐요? 지금 보시는 눈이 저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법에 사로잡히면은 그 심령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그리고 개척한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의 안식일법 1층 식당 앞에는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한꺼번에 많이 태우지 말라. 고장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법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선이 거기 뺏기다 보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이 안 보이면서 자꾸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정말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분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이웃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안식일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나타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 은혜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더 정확히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의 공공함이 보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전에
점심 먹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하고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남자만 5천 명, 다 합치면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진짜 오랜만에 말씀하셔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는데 너무 많이 온다. 마음속에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안 드시는군요. 안 드시나 봐요. 들 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줄 서 있어 보세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양을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알지 못해서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다음 위험에 빠지고 목자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없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벼랑 끝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주님은 그게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주님의 어떤 상태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안 보여요. 잘 무리가 보이면 무리가 보이지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안 아는 사람은 안 보여요. 사진을 봐도 내 자식만 보이지 그 옆에 있는 남의 자식이 보이던가요? 예수님은 전체가 보이는데 전체가 보이면서 한 사람씩 보이고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하나의 규칙이나 하나의 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한 장소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그 힘든 건 아신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렇게 목자 없이 양이 목자 없이 이렇게 기진하며 이렇게 길거리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선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주님은 이 시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헤매이고 목자 없이 쓰러지고 목자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할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할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진짜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자인교회는요 그냥 판단은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질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좋은 곳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면은 옆 사람 뒷사람 사실 뭐 개척한 지 좀 7, 8년 우리가 8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서로 그분들의 상태가 비록 얼굴에 이렇게 밝게 미소가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내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각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은 첫 번째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두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안식일날 뭐하나?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지적하신 건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소 잡아야 되네요. 양 잡아야 됩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럼 번제하려면은 불도 피워야 되고 제단도 쌓아야 되고, 이거 일 아닌가요? 안식일법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전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마음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한 모습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도우시는 겁니까?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에 주일 성수하면서 쉬는 건가 아니면 일하는 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안식일날 예배를 돕고 번제를 돕는 모든 일을 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자가 주일날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자들이 식당에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아마 그 식당에 계신 분들이 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입니까? 예배를 돕는 겁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휴지 줍고 막 그런 게 시간이 걸렸어요. 일입니까? 예배입니까?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로 있어가지고서 막 예배 들어오고 싶은데 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일입니까? 예배입니까? 좀 더 가까이 올까요? 성가대는 지금 일입니까? 예배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행위와 행동을 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섬기는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니까 형제는 자매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권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을 찾아보면요, 영어는 sacrifice, servi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제물이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sacrifice는 희생.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몸으로 희생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한다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0장 38절인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방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 저도 그랬습니다. 일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마르다처럼 일만 하면 죽는다. 예배 드려라.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옳은 겁니다. 얘야 그만 내려놓고 들어오거라. 그치요? 얘야 그만 내려놓고 들어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일하라는 거예요.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와 같은 환경에 계십니까? 마르다와 같은 환경에 계십니까? 직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리아와 같이 직장 사람은요, 한 3일 지나면요 약간 이상해지고 일주일 지나면은 권고해서 나가시러 갑니다. 마르다의 세상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뭘 보신 거냐면 일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밖에는 차량 운행하는 것은 예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이라 아니라고 해석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이건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차량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그분이 수도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사였어요. 식당 봉사 수사. 그 나중에 원장까지 했습니다.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그 책에서 한 발췌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미 부여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나? 그 수고와 고통을 일로 보기 때문에,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짐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일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한다면 6일도 이런 감격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sacrifice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영적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자꾸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이 처음부터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 형식은 법이요, 내용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형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얘야, 저 제자들이 배고픈 것은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안식일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할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거는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랑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말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너희가 베푸는 걸 원하고 사랑하는 걸 원하며 번제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번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다른 형제에 대한 베품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물어봐요.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됐던 적이 있는데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 여인은 뭘 얘기하냐면 북쪽의 사마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라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장소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 대답, 그 장소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나와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딱 이게 확실하게 대비가 돼요. 지금 이 여인은 뭘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장소와 절차와 법의 예배가 맞습니까? 진짜 정통성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장소에서 드리는 절차와 법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와 장소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어 성경을 보면 in, spirit, 소문자, 대문자는 성령,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육은 이것이고 혼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영은 그 안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가장 온전한 장소.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가장 깊이 있는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 truth,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는 말 그대로 하나. 진리는 하나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대입하다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함을 얘기하는 진실함. 진실함의 뜻이 뭡니까? 한 마음만 갖는 거지요. 한 마음이 될 때 진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브로큰하트, 깨진 사람. 그럼 6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가지고 계셨습니까? 나는 가만히 갖고 있고 싶은데 깨뜨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 자신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그대로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범죄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살하잖아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만 가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이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제사는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 절차로 드리는 제사.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라. 용서받으려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깨진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일날 이렇게 V자 그리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보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의 낙심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울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린 절차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슬픔을 닦아줄 수 있다. 어떻게 고통스러웠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라. 왜 가만히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그 힘든 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대로 표현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사람은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부족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환영해 주세요. 들으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우리 이끄실 때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교회 와서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제가 나타나면 모두 덮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량으로 봉사할 때, 밖에 나가서 안내할 때, 밖에 나가서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지금 불태워서 세크리파이스 산제사로 드립니다. 제가 영적 예배로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상처된 마음으로 나오세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